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열정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진지하면서도 그의 심장은 뜨겁게 이글거립니다. 젊어도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노인임에도 젊은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열정이 없는 젊은이는 육체는 젊다고 하지만 죽기만을 기다리는 노인처럼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인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살면 젊은이 못지않는 힘을 발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태울 만한 열정이 우리 심장 안에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열정에 있어서도 어떤 열정을 소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열정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처절한 고통의 자리로 그 열정이 몰고 가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처럼 어른이 어는 빙점에 이르는 아주 어른이 어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차다라고 말하고, 뜨겁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끓이면 팔팔팔 끓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뜨겁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것은 얼음장처럼 그렇게 냉랭한 걸 말하고, 뜨거운 것은 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적극적인 권면을 말씀하시는데 뜨겁게 신앙생활해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차가운 얼음장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주님은 적극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인하여 더욱더 신앙생활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월에 회복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매주일 주제는 정해놓고 있고 매주일마다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지금 정해져 있지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각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안에서 열정적인 부분들, 믿음의 어떤 부분들 속에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회복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도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첫 번째로 만남의 회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이 분명한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소중하건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인연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남이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정말 열정적으로 매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듯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으로 따랐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 해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환영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왕으로 받아들였는데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일주일 만에 왕으로 생각했던 예수 그 스승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빛을 띠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가면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얼굴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웬 한 사람이 그들의 가는 길에 동행을 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근심의 빛이 너무 가득 차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었던 일을 모르느냐?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고도 너는 지금 아무 느낌이 없느냐? 하면서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구약 성경으로부터 해서 율법에 기록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말씀을 서로 나누는 중에 이제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은 어둡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하자 두 명의 제자가 밤도 되었고 또 당신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머물러서 식사도 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우리들과 더 말씀을 나눕시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온 음식상 앞에서 떡을 받아들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 베풀 때 성찬식을 진행했던 것처럼 떡을 들어서 그들 앞에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이분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다.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을 향하여 만나면서 우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외쳤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심이 너무 커서, 그들의 절망이 너무 커서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염려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자기들과 그 동행하는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여전히 소망 없이 근심과 절망의 빛으로 자기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뜨이고 그들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들의 심령은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 가슴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무리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 선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골라가지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권세 가진 사람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실망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실망과 절망과 낙심과 근심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작사 작곡한 이 사람이 이 찬송 시를 쓸 때에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다 보니까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봉했던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대화한 내용이 이 찬송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나오게 된 배경을 또 한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슬픈 사연을 가지고 그가 이 찬송을 쓰게 되는데 큰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아담 가이벨이 1885년 독일에서 태어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8세가 되어졌을 때 그는 안지를 알아서 실명을 하게 되어 그는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타고난 재능과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많은 찬송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이벨 음악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종교 음악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으나 모든 것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사위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위가 사고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한 심정의 가이벨은 위안을 얻고자 가장 친한 동료인 오스틴 마일즈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서 소망을 잃은 자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며 고달픈 자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찬송을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오스틴 마일즈가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있다가 자기 친한 친구의 그 슬픈 사연, 가슴 아픈 그 사연들을 그 성경과 대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마일즈가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음과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상실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친구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애잔하면서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42장 3절의 가사를 보면 이 가사에 정말 아름다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님이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이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을 수 없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친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절망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 아름다운 찬송을 들려주었을 때 그는 마음에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 찬송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좌절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격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릅니다.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의 불길이 식어버렸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해도 감사함이 없습니까?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곁에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대량 학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량 학살 당하던 수용소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피 맺힌 절규하는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수용소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혹시 산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데 수용소에서 그 고통의 절규를 하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벽에다가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그 벽에 낙서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는데 구구절절 연합군 병사들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자기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애절한 기도문을 써놓은 사람도 있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써져 있는데 그 옆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연합군 병사가 그 글을 보자마자 더 이상 발길을 옮길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 깜짝 놀라 머물러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죽어가는 그 수용소의 현장 속에서 피 맺힌 절규를 하며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죽어가면서 그곳에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그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쭉 읽다 보니까 그 밑에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 있는 그 찬송의 고백이었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04장 3절의 찬송으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닿을까.
주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놀라운 기록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연합군이 그 밑에 또 다른 깨알과 같이 써진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그들과 동행하신다.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을 만난 그 아름다운 간증, 그 고백이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장렬하게 순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신앙에 고백하는 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용소의 고통과 절망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붓을 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일생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 그 심령이 뜨거움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이 주님의 뜨거운 불을 붙이십시오.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주님의 불길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